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지금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확진되신 분들 속히 회복되시기를, 또 이분들 저희가 기도 가운데 기억하며 함께 위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펴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율법이 피부병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종기, 화상, 옴, 또 어루락이라고 기재된 일반적인 피부염 증상들과 그것으로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질병에 대한 율법 규정은 오늘날 우리와 거의 상관없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다만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의 대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징벌처럼 여겼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을 따름이죠.
하지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병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그것을 진단하는 것과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질병으로 그것이 돌아온다는 식의 사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단순히 잘못된 식습관과 같은 원인이 아닌 거기에 반드시 죄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혹한 면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성경이 율법적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엄격한 정죄나 강박적인 죄책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한계를 지닌 존재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자세와 그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그 은혜로운 태도에 대한 영적 분별력 그리고 영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면 그것이 질병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고 제사장이 그것을 살핀 후에 정함과 부정함 사이에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다뤄지고 있는 종기를 보면 19절에서 그 증상으로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로서 피부보다 얕고 털이 휘어졌으면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 구절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러한 판단 기준이나 과정이 비록 종교적 판결처럼 다뤄지지만 사실상 오늘날의 어떤 의술적인 진단에 더 가깝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21절을 보시면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며 빛이 엷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즉 정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그 증상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정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사람에게 대해 어떠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7일 동안 격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즈음 지켜보았다가 증상이 퍼지면 다시 부정하다 그렇게 진단하고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23절에서 증상이 완화되면 정하다고 진단하고 격리를 풀어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조치들이 지금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병 검사 후에 확진 여부에 따라 내려지는 조치들과 거의 유사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진단과 조치의 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함과 부정함의 판단이 사실상 의료적인 진단에 더 가까운 것을 살펴봤습니다. 단 레위기 13장에 명시된 질병이 오늘날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다뤘던 나병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그 병에 해당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증상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특히 성경이 가리키는 이 질병은 오늘날의 한센병보다 그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격리 조치이지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의 이 여러 가지 피부병에 대하여 성경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전염 가능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명시한 절차와 조치들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상황들에 비춰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인 것이지요. 22절에서 이 사람이 부정함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도 얼마간 격리 조치하는 것은 질병의 추이를 좀 더 살펴보고 진단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간염병을 더더욱이 더 확실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정함과 부정함 사이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그것을 비의료인인 제사장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 또한 당대의 상황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 시대 의료체계가 오늘날처럼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공동체 복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공동체 예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사안을 제사장이 그 자신이 감염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진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단과 조치의 주요 목적이 공중보건적 가치에 있다면 그것을 죄의 대가로 여기는 것, 그것을 병명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무를 가리는 용어인 정하다 혹은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의도, 그 초점은 질병을 죄로 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질병처럼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병을 죄로 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질병처럼 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고 정죄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사고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예전에 어떤 행위와 연관짓는 그런 일방적이고 강박적인 사고방식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가 어떻게 감염병처럼 우리의 영을 쉽게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전염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충분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죄가 어떻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우리가 더불어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더럽히는지 진실하고도 섬세하게 분별하는 그런 영적 감각과 사고방식, 그러한 사고력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오늘 본문의 율법이 간염성이 높은 피부병을 들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훈련하고 갖추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질병처럼 여긴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등장하는데 날 때부터 그러한 장애, 중증 질병을 지녔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이 장애, 이 질병을 지녔으니까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해서 죄를 지을 겨를도 없었는데 이 질병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의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 그러면 이 죄의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레위기 13장이 가르치는 바가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왜곡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이 말씀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훈련하여서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사고력을 지니도록 훈련시키고자 하였던 율법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선천적 장애라는 이 중한 증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종교적인 논쟁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며 그가 겪는 이 불평과 고통을 목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죄를 지녀서 영적 장애를 지닌 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깊이 헤아리는 사람. 그냥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 하나님 앞에서 그 한계를 영적 감각을 가지고 진실하고도 겸손하게 분별하며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영적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 용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것이죠. 이렇게 한편으로 죄성이 우리 존재와 삶에 빈틈없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고 애통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참으로 절박함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음을 나 또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땅히 은혜를 끼쳐야 함을 인정하며 행하는 사람.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과 자질을 깨우치고 또 훈련시키고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재난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 번째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진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질병, 이 지긋지긋한 간염병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우리의 영혼을 간염시켜서 재차 말씀이 주입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 이 영혼의 질병을 다시금 이 사순절 동안 있는 그대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강박적인 사고방식이나 행위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다시금 죄악이라는 이 지독한 간염병에 대한 예방적 자세를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영적 격리를 겪고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주님의 눈에 비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편으로 죄성에 찌든 우리 자신의 그 한계를 주님 앞에 진실히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만큼 어수선한 이때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삶의 길 행하여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